예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별명이라고 할까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들어가지 않지만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는데 그 아들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외아들 혹은 독생자라고 하는 것. 그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한테나 그냥 물론 딸이 없고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이삭 같은 경우도 독생자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외아들, 독생자. 근데 또 하나의 아들 이름이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으로 30번 나오는데 새 이름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맏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출발을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맏아들이라. 그 맏아들이라는 말은 장남이라는 말도 되고 또 장자라는 말도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호적 등본을 이렇게 떼어보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장자, 이제 사무엘 목사죠. 그다음에 차남, 장남, 차남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엘 목사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낳는데도 일본 이 호적에 보면은 이 장녀 하나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맏아들과 장자라고 하는 말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시지만 언제부터인가 맏아들이란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신비하게도 예수님에 대하여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요한이 5번 기록을 했고요. 다음에 맏아들이란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이제 번역할 때 조금 처음 나신 자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돌려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맏아들이란 단어가 딱 5번 나옵니다. 바울이 4번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바울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한 40-50년 후에니까 아마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게 될 때 계시록 1장 이제 5절 나중에 같이 읽겠습니다만 거기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죽은 자 가운데 처음 나신 이런 다른 이렇게 의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숫자가 딱 차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응하게 될 것입니다. 독생자라고는 이름이 예수님의 별명과 같죠. 어느 나라 호적을 보아도 한국 호적이나 일본 호적이나 봐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 데다 외아들 이렇게 쓰는 거 보셨어요? 장남이라든지 장자라든지 이렇게 쓰는 그 다음에 나올지도 모르니까 장남 누구, 장녀 누구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있어도 외아들 이렇게 쓴 호적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국 거나 일본 거나 다 떼봐도 이렇게 외아들 이렇게 하는 거 없거든요. 외아들이라는 특별한 이렇게 단어인데요.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만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뜻이 깊은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프린트에다가 다 이렇게 적어놨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독생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시작한다는 뜻이죠. 독생자의 영광, 그 영광은 영원전부터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 머리로는 지금은 온전히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메뚜기가 내년을 알지 못하죠. 왜? 한 철밖에 못 사니까. 참새가
천국을 알 리가 없죠. 쫙 하고 죽으면 끝나지. 우리는 그래도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이해는 지금은 할 수 없다. 그것을 이제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출발점을 우리에게 안 가르치십니다. 태초부터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는데 그것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독생자의 영광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에게 독생자란 뜻입니다. 독생자가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자가 나타내주셨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 1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5가지 요한이 전부 기록을 했는데요. 종합하면 독생자의 영광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와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못하는 게 없잖아요. 자연도 귀신도 죽음도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그런 걸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왜 보내셨느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안 되신 아들을 죽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셨다. 그렇죠?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이제 바꿔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독생자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번역을 잘 해놨기 때문에 손볼 데가 없을 정도로 독생자 같은 단어예요. 원문에는 모노게네스라고 그러는데 모노는 하나를 얘기하죠. 게네스는 태어났다는 뜻인데 혼자 태어났다. 둘도 없다. 영원히 독생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 독생자의 일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피를 흘리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1호인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독생자는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독생자는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그 피의 속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씻음 받고 받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정리하시고 합니다. 자, 그럼 맏아들이란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자란 뜻, 그 일본어 성경에는 장자라고 번역을 했죠. 자, 맏아들, 우리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맏아들. 자,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맏아들 여기서 보면 장자라고 하는 뜻보다도 맏아들 이렇게 딱 나오니까 많은 형제 중에서니까 동생들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독생자하고는 좀 의미 다른 거 아셨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사역에 따라서 부를 때 여러분께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읽을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거 먼저 나신 자 이렇게 동사 넣어가지고 나중에 자니하고 이렇게 붙여서 의미하는데요. 이것도 원문에는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맏아들이시니 이렇게 됐습니다. 맏아들. 똑같은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하고 요거 똑같다고 하면 골로새 1장 18절 읽어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모든 것보다 먼저 나신, 여기도 먼저 나신 자니 하고, 이 동사형에다가 나중에 자 이렇게 붙였는데, 이 헬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마다들이라는 단어를 프로토토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5군데 읽는 내용 전부 다 프로토토코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뭐 알기 쉽게 전후의 문장을 편안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 이 성경을 번역했다면 아마 통일이 됐겠죠. 이 골로새서 번역하고 로마서 번역한 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토토코스를 먼저 나신 자로 번역한 사람이 있고 마다들로 번역한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같은 거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을 볼까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시작.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다시 들어오고 재림하실 때에 마다들로 오신다. 독생자로 안 오셔요. 이거 나중에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절대로 다시 안 오십니다. 마다들로 오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성경이 독생자로 오신다는 말씀 없어요. 독생자로 오셨죠. 자, 5번째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먼저 나시고 하고 동사로 사용했죠. 먼저 나시고. 요게 프로토토코스입니다. 그러니까 마다들이 되시고 하는 뜻이에요. 가운데서 마다들이 되시고. 자, 아시겠죠? 마다들이란 단어는 이렇게 5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성경 원문에는 똑같다.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한꺼번에 다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이 많은 걸. 그래서 다 나눠서 번역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번역한 것뿐이지 똑같은 단어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독생자가 마다들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님이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한쪽에서는 독생자라고 부르고 한쪽에서는 마다들로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역할에 따라 예수님이 독생자이시고 영원히 독생자 한 분이죠. 그런데 또 마다들이 되네. 예수님께서 이걸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알 정도 미리 되어야 돼. 그러면 많은 열매가 맺으니까 우리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만 생각. 이거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 마다들과 독생자를 넣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 알이 미리 땅에 독생자가 땅에 떨어져, 그러니까 피 흘리고 죽지 아니하면 독생자 그대로 있고. 말 됩니까? 되죠.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나면 많은 열매, 예수님과 똑같은 형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되겠습니까? 되죠.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잘 연결하면은 깊은 세계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는 마다들이다 될 수 있죠. 그죠? 마다들이라고 그러면 그 뒤에 동생이 없어도 마다들은 독생자다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바울이나 아니면 요한에게 명령을 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마다들에게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건 다르죠. 내용이 이렇게 띄었죠? 마다들은 마다들인데 혼자 있는 마다들이 아니고 형제들이 있는 마다들이다 하는 뜻이죠. 구분됐습니까?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요, 바울이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줄 것인데 나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준다는, 그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로마서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독생자가 되셨고, 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가운데서 거룩한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되셨다. 이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 되죠? 1장 2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읽으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세요? 맏아들로 오세요? 맏아들로 오시는 건 증명이 됐죠. 성경 어디를 찾아도 예수님이 독생자로 다시 온다는 말씀은 없어요. 맏아들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럼 언제부터 맏아들이라고 불렀느냐?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영원 전부터 맏아들이지만 이 세상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2편 7절을 읽어드립니다. 자,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면 같이 읽고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시고 낳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약에 와서 또 설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33절 언젠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33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잠자는 거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부활시켰다는 뜻이에요? 일본 성경에는 부활시켰다고 확실하게 번역을 해요. 부활하시는 날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을 하심으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 얘기예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요거는 독생자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언제부터? 부활하는 날로부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요거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복음이다. 여기에 말씀을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 원래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게 언제나 쫙 붙든,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딱 이렇게 향하여 눈을 안 떼고 계속 예수님에게 고정시켜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우리말에는 전치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못하게 되는데요. 영어 성경 같은 데는 into라든지 on이라든지 in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반드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딱 예를 들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그거 과거죠. 역사를 보면. 그것만 딱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재림하신 예수님 모르는 게 되죠. 그래서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님, 역사상에 나타나셔서 독생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눈꽃만큼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제 40일 동안 특별 과외 공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보혜사로 우리를 대신하여,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성령의 감동을, 성령도 보혜사가 되시지만 예수님도 보혜사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 됩니까? 믿습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그럼 그러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중보자가 둘이나 계시니 너무 됐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뭐 빼박이다. 이건 빼박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되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다가 보좌 옆에는 일어나셔가지고, 급할 땐 일어나시잖아요. 스테반 그 순교 당할 땐 일어나셔가지고 영접도 해주고, 급할 때는 야 이제 나 간다 하는데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예수님한테 딱 쳐다보고 안 움직여. 목이 이렇게 기부수하고 이렇게 고기만 쳐다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고기만 또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나 간다 하고 오실 때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우리는 역사에 갇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똑같이 예수님은 그냥 눈 안 떼고 딱 픽스를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말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단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쉬운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또 쉬운 거야. 예수님을 그냥 계속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믿음으로. 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나요? 독생자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영원하신 독생자이신데 왜 그러셨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시려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느니라. 그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뜻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된다. 왜냐하면 독생자가 맏아들에서 재림하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해 준 이걸 주님께서 그걸 믿도록 성령을 통하여 계속 기도를 시킨다는 겁니다. 여기만 쳐다본, 과거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현재 미래까지 쫙 바라보고 주님과 똑같은 이 세상의 주님과 똑같은 요한일서 4장에 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다. 그 빌립보서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똑같은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똑같은 몸도 부활을 해서 영생할 것을 믿는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이 되죠? 뭐 죄 다 지어놓고 이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런 데다 써먹는 단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부터 읽자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을 또 앞에서부터 읽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지. 아바란 말이 아람어로 우리 한국말하고 같아요. 아빠 아버지. 세상 천지 이렇게 쉬운 말이 어디 있어요? 다른 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아바 치치 아바 후친 아바 파더 전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빠 아버지. 이 영을,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적인 절차를 마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피를 받았다. 오늘 성찬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피다 그랬잖아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새 계약을 맺어서 내 피다 하죠. 그 피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해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다 연결이 짝짝짝짝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 이건 미리 소유했다는 뜻도 됩니다. 미리 소유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양자 영을 부어줘서 구원받기로.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정해놓고 보내는 게 아니라 양자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니까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이 정하시다. 그런 예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 그러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부르잖아요. 때가 되면. 부르시고 보니까 더럽구나 옷 갈아입어 하고 의롭게 하셔야 되잖아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 예수님의 지극한 그 영광. 이 헬라 문법에서는요, 그런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과거형으로 영화롭게 하시리라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면 천재가 두 쪽이 나도 절대로 바꿔지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합니다.
그걸 부정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과거형으로 기록됐다 하면 이거는 안 변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루어진 거나 진배 없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말 출세한 분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진짜 출세한 분들이요.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이루어졌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독생자와 맏아들은 다른 예수님이에요? 같은 예수님이에요? 같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사역에 따라서 독생자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남김없이 쏟아붓는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맏아들로 다시 오실 때는 뭘 주러 오십니까? 상 주러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을 상속하시니까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무궁하죠? 영생하니까 천국 상속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아들이다 부르기 시작한 날이 성경을 보니까 부활하신 날로부터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하셨다. 물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때부터 맏아들로 불렀다. 성경에는 먼저 나신 자,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이렇게 의역을 해놓은 부분도 있지만 단어 자체는 똑같은 프로토토코스다. 그래서 맏아들로 통일되어서 읽으실 때 그 부분을 맏아들이라고 읽으시면 되겠다. 자, 여러분은 독생자를 기다리십니까? 맏아들을 기다리십니까? 맏아들이죠. 구약 성도들은 독생자를 기다리셨을 겁니다. 이 땅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우러러 바라봐야 할 분은 맏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맏아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동생들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정리하시고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요한계시록까지 관통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맏아들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천년을매가 되시고 다시 오실 때 맏아들로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죽은 자는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시키시고 잠자는 자들은 데리고 오셔서 모두 공중에서 만나 주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